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피할 수 없는 뉴노멀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시대, 정상이 아니던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리고 그것마저 또 표준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그걸 뉴노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 앞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처음에 듣는데 뭔 말인지 별로 안 와닿더라. 그게 뭔 소린지. 근데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성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지금 이 시간에 그래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성구 영신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앞으로 몇 번을 더 드리겠냐고. 솔직히 그때 저는 앞으로 몇십 번은 더 반복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때 몰랐죠.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성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교육자 콘서트가 진행되어지고 또 온 가족이 이 장의자에 탁 나란히 앉아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옆사람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저 나가면 거의 마주치면 그냥 전교우와 함께 인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서 손을 탁 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하게 악수했던 그런 성구 영신 예배, 작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말이에요. 목사님,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목,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변화가 뭔가 막 확 뚫리는 것처럼 이제 막 뭔가 물미가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졌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당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만을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회복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진 회당 예배, 이 흩어진 회당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뭘 예배해 놨는지 아직은 잘 몰라.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 시도해 볼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상상력이죠. 왜냐? 앞으로 닥쳐지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또 우리의 삶이, 아니 내 삶인데도 내 미래인데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상상이라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다양한 얘기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5G 시대가 도래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얹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게 속히 뭐 와닿지도 않고 얼른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몇 년만 있으면 한 글자 더 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내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내 70, 내 80, 내 90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오래는 산다는 거예요. 오래는 더 답답해. 그죠? 더 딱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확실한 맵,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꺼질 듯 말 듯하는 호롱불 하나 들고 그냥 안개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미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떠냐?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참 목사가 딱하죠.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맨날 며칠 어느 주일부터 예배당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 무슨 대답이 있어요? 겨우 하는 대답 정도, 이 정도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고 수도권은 2.5단계인데 1단계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확진자 발생이 50명 이하,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매일 확진자 5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공감대. 야, 교회가 그만하면 애썼다. 응? 교회가 그만하면 희생도 하고 애썼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랄까 이 사회의 민폐고 어떤 간염병의 온상이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어떤 사회적 공감대, 야, 교회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그만하면 애썼고 희생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쯤,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면 열,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상상력이라고 오늘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뭐 SF, 뭐 공상 만화 영화, 뭐 그런 영화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력의 요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은 상상력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재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를.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속에 막 어떤 믿음도 주시고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지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20세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1세기에 예수님을 어째 바라본단 말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상상력. 서울대 홍성욱 교수는요, 그의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상상력을 얘기하면서 이 상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국 중원에서 코끼리 뼈를 가지고 코끼리의 모습을 그렸던 것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한자에 보면 상상이라고 말해서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에 사람 인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오래전에 이 중국 중원은 좀 지금보다는 따뜻했던가 봐요. 실제로 코끼리가 살았대요. 기후변화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코끼리들이 남쪽으로 뭐 인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만 남하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중원에는 코끼리들이 남하를 하고 뭐만 남아져 있냐면 코끼리 뼈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중원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코끼리 뼈만을 보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코끼리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 거대한 코끼리를 그려내요. 뭐로 그려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상상력으로. 코끼리 뼈만을 보고도 코끼리를 그려내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일단 28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일단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막 트래픽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였는데 각자 난곳방은 자기 나라 말로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 미쳤다, 저거 대낮부터 술에 째려가지고 좀 뭐 하는 거, 그렇게 막 비난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실은 그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 요엘서의 사건을 다시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무슨 얘기예요? 요엘서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해가 풀렸다 칩시다. 그거는. 자, 그러면 오늘 요엘서가 본문이니까 요엘서를 받아든 그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기원전 800년쯤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사도행전 2장 1세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나 안 망하나 막 이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한 이게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상상해야 되죠. 그죠? 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8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요즘 애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뭐 장래일은 고사하고 지금 일이라도 말합니까? 지금 일이라도 말을 안 하잖아. 그 인간들아 좀 말 좀 해라. 인간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장래일을 말한대. 아이고 이런 신경 꼬라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그런 게 진짜 실현되어진다 상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지. 그려지지가 않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가 필요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뭐냐?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우린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상상력.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상상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뭘 상상해야 되냐? 어디 막 공허한 것, 막 허공에 막 날아가는 거, 말도 아닌 거 그런 걸 바라고 상상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정확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인간을 상상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엘 시대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인간을 딱 상정합니다. 어떤 인간이냐? 자,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새로운 인간. 여러분 요엘서가 기록하는 이 시기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나요? 모르시나요?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민에게 부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이건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새로운 인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 다음 구절 또 29절 볼까요? 29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당시에도 성경 역시나 남녀 평등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진한 의미는 뭐냐? 여기 말하는 남종은 남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은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남녀 고르게 나눠준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종 따위에게, 노예 따위에게, 짐승에게, 그건 짐승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가 사물이었잖아. 물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부어지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상상이 필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새로운 인간, 종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용납되어지는 새로운 인간을 상상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이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세우실까요? 어떤 인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서 세우실까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그냥 사회적 발전상만 바라봐도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이야 원하면 누구든지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뭐 주머니 속에 뭐 저도 있잖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으니까 원하면 카메라 꺼내가지고 찍고 착각 찍고 뭐 그냥 동영상도 찍고 뭐 하고 싶은 데 다 하죠. 근데 불과 1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진이라는 건 자고로 사진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되면 모셔다가 불러다가 그래야 사진을 찍는 거지, 요즘같이 수시로 일상에서 원하면 사진을 찍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인 거예요. 사진을 찍는 인간은 최근에 나온 인간형인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구나 일상에서 수시로 사진을 찍는 인간, 그 인간형에 대해서 상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데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젤라틴 건판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철판이라든지 유리에 용액을 이렇게 발라서 발라진 이 유리 용액이 마르기 전에 그걸 찍어야 돼. 찍고 즉시 현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젤라틴 건판이라는 것은 뭐냐? 젤라틴 유제를 발라서 마른 후에 마른 건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현상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트만은 27살의 나이에 1881년도에 다니던 은행에 사표를 냅니다. 그 당시도 은행은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요. 그리고 이 젤라틴 건판을 생산해내는 회사를 설립해요. 그게 3년 후에 1884년도에 81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3년 후 84년도에는 이제 젤라틴 건판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 생각을 하는 거지. 건판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척커덕 찍고 이런 거였는데, 요 건판이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돌돌 말리면 좋겠다. 이렇게 응? 말리면 참 좋겠다. 요즘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또 이것도 요즘은 쓰지도 않아. 요즘은 이 뭐죠? 롤 필름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롤 필름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사진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탁 집어넣고 이렇게 탁 찍고 그래야 되지, 뭘 이게 롤 필름 그러면서 외면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트만은 롤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는 요걸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누구나 휴대하기 편리하게 요게 딱 들어있는 카메라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찍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카메라, 롤 필름이 들어져 있는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 카메라 이름이 뭘까요? 그 카메라 이름이 코닥입니다. 코닥 카메라의 광고 문구가, 그 당시의 광고 문구가 뭐냐면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좀 전에 온라인 북클럽 광고하듯이 just show 그렇게 말해서 미리 읽어올 필요 없이 그냥 줌 앞에 앉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 셔터만 누르세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이제 롤 필름 들어가 있는 이 코닥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 찍고 난 이후에 이걸 돈과 함께, 그 당시 미국은 체크 같은 거, 가계 수표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보내면 현상된 사진하고 그 다음에 새 필름이 들어있는 카메라가 집에 딱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롤 필름을 포함한 이 카메라의 가격이 그 당시에 $25.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카메라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시로 사진을 찍는 인간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피사체를 향해 두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어지는 그런 인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스트만은 뭘 상상한 거예요?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간,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상을 그리고 상상하고 그걸 현실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백성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던 코닥인데 말이에요. 이 코닥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디지털 카메라, 이 롤 필름 말고 디지털로 메모리 카드로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코닥입니다. 근데 상용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닥 카메라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없지. 아이러니죠, 이거.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포드가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인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 네트워크, 이렇게 뭐랄까, 온라인 네트워크 웹망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에서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취미를 즐기면 좋겠다, 취미를 공유하면 좋겠다, 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인간을 꿈꿉니다. 그래서 뭐가 개발되어져요? SNS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술 혁신한 건 뭐냐? 단순히 어떤 기존의 기술에 뭐 좀 더 개선해서 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멈춰서지 말고 계속 달리면 좋겠다.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간을 상상한 거죠. 그래서 뭐가 개발되어져요? 하이패스가 개발되어지는 거죠. 하이패스를 개발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멈추지 않고 달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상상하십시다. 코로나 그 이후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인간, 새로운 헌신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새로운 믿음의 백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찬양하는 찬양자,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 예전에는 최고의, 그래도 뭐 교회에 좀 뭐 헌신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따박따박 나와서 주예전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당이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요? 물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새로운 헌신자, 주님께 정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새로운 사역자,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른 누구가 아니야. 새로운 예배자가 난 거죠. 새로운 헌신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오늘 요에서의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남종에게 여종에게 만민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성령 준다,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나에게로 받아야 돼. 내 걸로 받아야 되죠. 유노멀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인간상을 머리에 상상하고 정말로 새로운 믿음 생활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인간을 상상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라. 예, 인간형을 상상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사역을 상상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패망이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부어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현상들이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나오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그건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럼 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3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냐? 구원시키려고. 아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 촉발되어지고 내가 아멘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게 되잖아요. 만민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가? 남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익숙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맞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촉발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선물로 주고 이래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근데 요엘서의 말씀 있기 전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일으키신 일이 없는 그 일이에요. 새롭게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 일을 상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경산중앙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우리 경산중앙교 참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자긍심, 우리 경산중앙 정말 하늘을 찌를 듯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또 다른 건강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상상했죠. 꿈꿨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걸 상의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 꿈을 키워왔어요. 분립개척.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에 당에서 분립개척에 대한 이 모든 사역을 결의를 하고 규정, 어떻게 하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에 공동회에서 앞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 사역은 이 분립개척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60주년 했던 작년 이 시간 교회 설립 기념 파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거기 끄떡끄떡 기억나면 끄떡 하셨다, 그죠? 작년 60주년 우리 기념하면서 그때 함께 틀었던 영상인데 그 파송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뭐가 교회고 뭐가 거룩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했어요.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이 반석은 무슨 교회 부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 공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예, 60주년 기념 분립개척 준비위원회 이관희 장로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에서 분립개척 제1호 목회자를 임명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큰 의미가 있다고 2017년 12월 31일 분립개척 사역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대형교회 하나보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여럿이 훨씬 더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 올해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준 목사님이십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또 다른 곳에 또 세우는 거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슬로건으로 남아있는 복음화가 아니라,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 복음화를 이뤄내는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을 몇 개의 교회를 세웠노라. 그래서 이 지역을 함께 복음화하고 있노라.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향후 우리 경산주안교회는 분립개척 사역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분립개척된 사랑 담은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오늘 이 파송 예배를 드릴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근준 목사가 분립개척 사역자로 선정되어졌던 작년 진군식 영상에 본 그 장면, 그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10년 전 경산중앙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제 가슴에 분립개척 사역을 믿음으로 상상한 그 순간 시작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서 몇 년 안에 또 2호 분립개척 사역을 진행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랑 담은 교회가 탄생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작년 연말 당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 사역을 연구한다. 대안학교 사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자, 위원들을 조직하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분립개척 사역이 10년이 걸렸듯이 또 다른 향후 10년 후에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교회,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그런 아이를 길러내는 교회, 한 손에는 교과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회, 정말 성경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려내는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 믿음의 상상력.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런 새로운 사역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결단해야 될 줄 모릅니다. 분립개척 사역 이상으로, 교회 예배당 건축 이상으로 결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재정적, 인적 지원이 필요한 사역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대안학교는 그렇죠. 제가 10년 전쯤에 드린 제안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로 대의명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일평생 이것만큼은 내가 이한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유산 바르게 남기기 운동을 좀 펼쳐나가시면 좋겠다. 꼭 1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슴에 다 박혀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말이에요, 그때는 옛날에는 자녀들이 20대, 30대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고 가정을 꾸리고 또 뭐 자식 낳고 뭐 키우고 그게 막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요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벌써 접어들었고 이제 앞으로 글자 하나 더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 유산을 남기면 부모는 유산을 남기는 입장이지만 유산을 받는 자녀의 입장은요, 자녀가 벌써 50이 넘어요.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은퇴를 해야 될 나이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을 모은 정말 피땀 흘린 그런 유산이에요. 근데 자녀에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냥 사는 아파트 평수 조금 넓혀가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차 바꾸는 거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조금 뭐 해외여행하고 그런 것밖에 아니에요. 괜히 또 자녀들 사이에 분쟁의 불씨만 만드는 그런 유산이 아니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이 대안학교 사역에 여러분의 유산을 선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내 인생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그 유산을 의미 있게 쓰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10원도 안 남겨주란 말이가 그 말이 아니고 유산 바르게 남기고. 지금 또요 금융권에서는요, 그럼 내가 죽고 난 뒤에 유산 뭐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나, 어디 좋은 데서 무슨, 그래서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연금을 어떻게 받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미리 또 쓰여지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다 개발되어 나올 정도로 유산 바르게 남기기 운동. 저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겁니다. 에디슨은 그랬거든. 에디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떠올려 봤어요. 뭘 떠올리냐? 야, 저 침침한 가스등 저 참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도 나는데 전기가 불을 밝히면 깨끗하고 좋겠다. 더 밝을 것 같다. 오늘날에 뭐예요? 전등을 고하는 거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전등이 각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길거리마다, 가로등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극장을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미래를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현시켜 나간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 그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술이 탄생되어지고 그 기술에 다시 상상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비행 시도를 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 아닙니까?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말이에요, 플라이어라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11초 동안 공중에 떠 있었죠. 그렇게 최초의 비행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비행기는 동력이 뭐냐? 프로펠러 동력 비행기에서 프로펠러, 선풍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 프로펠러 동력으로 나는 비행기는요 1차 세계대전을 치릅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날랐습니다. 전쟁까지 다 치렀습니다. 심지어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주항공에서 운항했던 항공기가 프로펠러 항공기였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프로펠러 항공기, 저 날개 달려있잖아요, 선풍기 같은 거. 저 2010년까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프로펠러 동력이 문제가 있다고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공의 아들이었던 프랭크 휘틀이라는 사람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 더 높이, 더 빨리,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빨리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나? 사실 여러분, 이 프로펠러라는 것은요, 프로펠러 비행기는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프로펠러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뒤로 추진력을 내는 건데, 고도가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공기가 희박하면 추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세게 돌리면 되겠네. 더 세게 돌리면 이 프로펠러가 희한하죠. 그 주변에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일으켜져 가지고 그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이 비행기 에너지의 3분의 2가 거기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더 빨리, 이걸 상상하다가 이 휘틀이 고안해낸 게 뭐냐? 공기가 좀 부족해도 되는 방식,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추진력, 이전에 없었던 추진력, 제트 엔진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공기를 완전 고압으로 압축을 쫙 하고 이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서 이걸 터뜨리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추진력, 내뿜는 추진력, 이 제트 엔진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더 연구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터빈을 붙여, 터빈. 그래서 터보 제트 엔진을 구상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쪽으로, 엔진이 앞쪽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터보 압축기에 완전 압축한 이후에 이걸 연소시켜서 고온, 고압에 어떤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 방식, 터보 제트 엔진이 달려진 비행기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보는 비행기 저런 거잖아요. 근데 저 엔진 덕분에 지금은 항공기가 어디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씩 배웠나? 성층권에 올라갑니다.
웬만한 항공기가 다 성층권 위에서 비행을 합니다. 위에서, 그 위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거기에 공기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추진력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항공기, 지금의 모든 항공기에서 적용되는 엔진을 개발한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프랭크 휘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한 거예요. 더 높이, 더 빨리. 이제 아시겠어요?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상상력으로 여러분 실현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믿음의 상상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본다라는 게 뭐죠? 평화의 주님 바라본다라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상상력.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인간,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인간을 꿈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누가 아니야, 바로 나야. 새로운 예배자, 새로운 헌신자, 새로운 봉사자, 이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